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중심을 말씀에 두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 강조하고 또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옆나라였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 아주 용맹하게 나가서 싸워가지고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둥병입니다.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점점 쓰러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의 종으로 수종을 들고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이 그렇게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인님, 만약에 주인님이 제 고향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즉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다녀오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람 왕은 그 얘기를 듣자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신뢰하는 이 나만 장군이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만 장군의 병을 꼭 고쳐주시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선물도 함께 싸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니,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쳐? 이거는 필시 나병을 빌미로 해가지고, 병을 고쳐달라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니 왕궁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 소식이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사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엘리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고민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아만 장군의 일행이 큰 기대를 가지고,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향해서 나아만 이 엘리사의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웬 한 사람이 나오더니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너의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속은 것 같다. 아니, 내 고향 다메섹에 가면 저 요단강보다 더 넓고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내가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지 왜 내가 저기 가서 씻냐? 말도 안 된다. 이건 속았다. 분하다. 가자. 자기 일행을 데리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좀 지혜로운 그 종들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장군님, 아니 저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쉬운 일을 얘기하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더라도 한번 해보고 돌아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아무리 정말 어려운 일을 얘기했더라도 나병이 낫는 길이라면 했을 건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못할 이유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는 분을 가라앉히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선지자의 말대로 7번 몸을 잠굽니다. 몸을 씻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다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깨끗해진 나아만은 다시 일행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장군이 나병이 걸려서 고생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 이 사건을 그냥 이야기로 들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 가운데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신앙생활의 중심을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 장군은 병을 고쳐보겠다는 일념으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에 당황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태도였습니까? 아니 이웃나라의 군대 장관이 먼 길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도 내밀지를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말씀만 전했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예의가 없어서일까요? 교만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본질을 보여준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은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병이 나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병을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선지자는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는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아만이 자기를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강조했다면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친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엘리사를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당신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났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집에 돌아갔다가 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또 엘리사를 찾아왔을 거예요. 선지자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정직하고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신앙을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했다면은 나아만 장군이 병을 나은 다음에도 하나님보다도 엘리사 선지자를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더 찾아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물론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감사했지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도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습니까? 다 내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다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좀 있다 그러면 더 쫓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이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한번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아만 장군이 기대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왔다고 하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뭘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그리고 자기 나병 그 들은 부위에다가 손을 대고 흔들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뭘 생각한 겁니까? 이방 종교의 주술 행위를, 이방 종교의 무당들이 했던 그 주술 행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얼굴도 비치지 않고 말씀만을 전합니다.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 이 나아만 장군이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주술 행위도 어떤 요란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나아만의 병은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어떤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무엇이냐?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말씀과 연관된 사역이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사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외시켜 놓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만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덮어놓고서는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사역,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칠 때나 또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막 그렇게 고치셨나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귀신아 나가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분위기를 따라가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어떻게 되고, 뭐 누구 때문에 어떻고, 또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뭐 분위기가 좋아서 쫓아간다.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감정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내 감정은 언제나 일정합니까? 나도 나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무엇에 두어야 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바른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받아서 불치병,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사실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요, 장점이 있어요. 그에게 들려지는 복된 소식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불치병까지 고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생각이 열려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었어요. 나병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치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말씀만을 전했을 때 이 나아만은 실망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종들이 찾아와서, 아니 장군님, 더 어려운 걸 얘기해도 들었을 텐데,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얘기하는데 안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아니 그가 줏대가 없어가지고 뭐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의 부하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열려져 있었어요.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얘기로 권면할 때 그걸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서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얘기해주고 걱정해주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이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면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기 고집대로 나갑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마음 상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열린 마음이 있는가? 이 열린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열린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요단강 물이 유황 온천이라도 됩니까? 뭐 거기서 씻으면은 병이 나았다는 뭔 그런 뭐 전설이라도 있었습니까? 엘리사는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을,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거기에 은혜가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 신앙생활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에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많이 교제한다고 해서 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호와의 말씀 중심에 두어야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 구원받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듣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이를 수가 있었고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거였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죽어서 말라붙어버린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합니다.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뼈와 뼈들이 만나고 모여지면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살아났는데 큰 군대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 지역의 물에 대해서 바닷속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찬 게 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말씀을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목사가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강가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능력의 강가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함께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말씀을 모르고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성경 한번 못 읽고서 어떻게 교회를 다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고 그래야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번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성경 통독에 동참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